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볼리비아 주정부 방침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경영하라, 희망을 경영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그 사람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지난 2010년 8월 칠레 산티아고 북쪽 800m 킬로 지점에 있는 상호세 광산의 붕괴로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어 지하 700m의 갱도에 갇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33명의 광부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 세계의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칠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이 33명 이 광부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소설로 출간되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구조되는 당시 붕괴 지역에 지름 8cm 크기의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통하여 저들에게 살 수 있다, 구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저들의 생존 의지를 돋우기 위해서 가족 사진을 보내고 응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이들은 극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전원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조될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극복하고 그 모든 절망감을 극복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원 다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69일 만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정말 죽음의 공포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말에 미국 잠수정 한 척이 항구에 도착할 즈음에 심각한 기계적 잘못이 생겨서 그만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잠수정 안에 있는 승무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대가 파송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승무원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구조대원들이 망치를 가지고 잠수정을 두드리면서 그들과 승무원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승무원 중에 한 사람이 망치로 이 모스 부호, 즉 이 부호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에 있던 승무원이 그 모스 부호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희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대원들이 당신들은 구조될 수 있다. 반드시 구조할 수 있으니까 전원 모두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후에 그 후에 그 잠수정에 안에 있던 승무원들 전원 다 구조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수정이 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전원 다 구조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는 곧 구조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 다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당신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고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질병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 그 중병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원주민 성도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 나는 이제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죽는다고 절망적인 그러한 울부짖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게 되고 의사가 그 원주민 성도에게 말하기를 당신 코로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원주민 성도가 다시 저에게 맑은 소리로 전화를 해서 내 병은 치료될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을 갖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 안에 희망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전국을 바라보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이 위기의 상황이 이때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전국을 잘 극복하고 또다시 도약하고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느냐 이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는 8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의 방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면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떠나기 앞서 부하 또 장군들에게 안심하고 싸움터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아껴오던 보물과 또 토지를 부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왜 보물을 모두 나누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시면 폐하의 창고가 텅 비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모두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닐세.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보물만은 어떠한 일이라도 주지 않을 것이네. 신하가 묻습니다. 폐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일세. 희망.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의 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속에 있던 희망이 어떠한 무수한 역경들을 이겨내고 오늘의 알렉산더 대왕을 만들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의 마지막 재산이 됩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한 어떠한 시련이라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삶의 정열과 생활의 보람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게 빠져서 쉽게 포기하며 허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덩이를 하나 파서 그리고 그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것을 도로 메꿔 놓게 하고 또 다른 구덩이를 파서 또 그 구덩이를 도로 메꿔 놓게 하는 것을 매일같이 시켜 반복시키면은 그 사람이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그것이 바로 가장 극심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고통이 바로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캔사스 주립대 로페스 박사는 희망은 삶의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지수가 높은 사람은 희망지수가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의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장애물을 잘 극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이 극작가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꿈을 밀고 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밀고 가는 그 힘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며 우리의 두뇌,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가 대망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은 새해가 밝아도 희망스러운 2021년도 새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아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내게는 자식도 없고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다음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게 되리라. 그리고 그 비어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으면은 우리도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북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으로 횡으로 땅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며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삶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의 시작점은 분명한 소원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시작점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소원을 갖는 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을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보시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갖고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간절한 소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원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믿음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희망이 있는 삶의 시작점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2021년도 이 새해가 우리의 삶의 희망찬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 이 새해가 희망찬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꿈과 희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과 삶의 꿈을 회복해야지만이 이 2021년도가 희망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 삶의 꿈과 목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챙기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꿈과 소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도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의 계획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소망을 가져야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달린다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곧 지치고 말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 데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대충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잃어버린 우리의 희망을 회복하여야 여러분 2021년도가 복 있는 한 해가 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회복하여 희망찬 2021년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종으로 횡으로 걷게 하시며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꿈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희망찬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정부의 방침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잃어버린 우리의 꿈과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할 테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통행 금지령으로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 여러분 2021년도 새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한 해에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볼리비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원주민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지 간에 여러분 건강 관리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실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하나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계 자녀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